우리가 지난주 부활절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자, 우리 신앙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진심으로 믿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부활을 믿으시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계시죠? 그러면은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자 된다는 것입니다. 예, 가지 비유를 하면은 가지가 부러졌어요. 부러진 가지는 아무 쓸모짝에도 없죠. 버려져서 사람들 발에 밟히든지 땔감으로 쓰든지 그럴 수밖에 없지만, 자, 이 가지가 부러졌어도 줄기에 접붙임 되었을 때 이 가지는 줄기의 생명을 받아서 이 줄기가 포도나무면 포도의 열매를 맺고 줄기가 사과나무면 사과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러진 가지와 접붙인 가지에 대해서 일단 먼저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진을 보시면은 나무가 부러졌어요. 저 부러진 가지는 이제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다음에 보시면 저렇게 바닥에 부러진 가지가 말라서 비틀어져서 땔감으로 밖에 쓰일 수가 없죠. 저 가지가 접붙임이 됐습니다. 다음, 여러분들 저 하얀 게 비닐루예요. 비닐로 저기 접붙임 한 건데 그걸 따라가 보면은 끝에 가지에 이렇게 봉우리가 맺혔죠. 살아난 거예요. 예, 저 봉우리가 저렇게 맺힌 거예요. 저렇게 접붙이면 저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진, 예, 저기도 마찬가지로 끝에 봉우리가 맺었어요. 자, 저렇게 부러진 가지일지라도 접붙임 되면은 생명이, 원줄기의 생명이 저렇게까지 끝까지 전달되는 걸 봅니다. 그래서 다음에 사진 보시면 저렇게 아름다운 나무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생명나무에 붙게 된 가지입니다. 부러진 가지였는데 예수님이라는 가지 줄기에 붙게 되어서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얻는 자 되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갈 때만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네, 부러진 가지는 저렇게 비틀어지고 말라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지만 예수님 생명을 얻은 우리는 예수님의 속성과 예수님의 성품을 공급받아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들 부러진 가지 봤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생명에 접목된 그런 가지가 되어서 저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저 아름다운 생명을 가진 생명나무가 되었다는 거. 자, 두 개의 존재가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말라지고 불태워져 버릴 저 가지처럼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인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공포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의 끝이 죽음이라는 거, 그래서 지옥불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막연하게 본능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과 좌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또한 만족함이 없는 세상에서, 왜냐하면 이 탐욕의 정욕에 매여서 살아가기 때문에 가져도 만족함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한순간과 불평과 헤어나올 수 없는 욕망의 굴레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한 원줄기에 접붙임된 나무처럼
예수님께 접붙임된 우리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 아름답고 싱싱한 살아있는 나무처럼 우리도 저러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느껴집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느껴집니까? 예, 죽음으로 끝나는, 부러진 가지처럼 땔감으로 끝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아름다운 생명을 가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영원한 열매를 맺는, 영생의 열매를 맺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명 있는 나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러죠. 초신자 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이런 거. 그런데 목사님, 예수 믿고 나니까 그렇게 든든하고 편안하고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 된 거죠.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평강이죠. 평안이죠. 어떤 것에도 흔들림이 없는 평안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풍랑이 있는 배에 타고 계셔도 고온히 주무셨어요. 왜 풍랑이 일어도 눈보라가 몰아쳐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자는 이 마음에 뭐가 넘칩니까? 평강이 넘쳐요. 평안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그렇습니까? 어떠세요? 아유, 막 그냥 속 끓이는 일들 다 주님 맡기면 우리 주님에서 또 도와주시겠죠? 편안하시죠?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죽음의 공포 때문에 그래요. 죽음을 극복한 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불안이 없습니다. 이것을 진짜로 진심으로 믿는 자에게는 평강이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신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하루 종일 우리 한 달 생활비 주시겠지, 공부 하나도 안 하면서 학교 가면 100점 맞겠지,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도 있는 거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에게는 평강이 있고요, 진짜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평강이 있고요, 진짜 믿음이 있는 자는 감사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 진짜 믿음의 열매는 평강이 있기 때문에 평강을 누리는 자에게는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진심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지옥불에 떨어질 우리를 구원해 줬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진심으로 믿는 자, 감사의 열매가 풍성히 맺힌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어떠세요? 늘 감사가 넘칩니까? 좀 걱정과 어두운 그림자도 있고 좀 힘들기도 하고 불평도 있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온 이전의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는 것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인데요,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은 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은 들어요, 예배는 드려요. 근데 이 말씀이 머리에까지만 딱 있기 때문에 내 속은 아직까지도 옛사람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믿기는 믿지만 옛사람으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옛사람의 습관과 태도를 버리지 않고 그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이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은 어떤가요? 내가 옳고 내가 잘해야 되고 내가 잘 날아야 되고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내가 편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나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요.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내가 하는 이 내 중심의 마음이 죄의 근본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70억 인구가 함께 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제일 잘해야 되고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많이 가져야 되고 이 마음이 충족될 수가 있습니까? 이 70억 인구가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내가 편하게 살도록 주위 사람들이 다 존재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내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 마음과 세상과 충돌하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이 세상에서 나의 원함은 변함이 없어요. 나의 탐욕은 변함이 없어요. 나의 정욕은 충만해요. 내 세상이 나의 그것을 채워주지 못하니까 항상 불안과 불평과 짜증과 좌절과 원망 가운데 한숨과 수고와 눈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어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어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길을 가도 나 혼자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요, 전철 타면 여러 사람들 부대 껴가지고 발 밟히고 어찌 짜증이 안 납니까? 이 세상에 나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나만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이 굴러가지 않는 세상에서 어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신앙한다는 것은 이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모습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감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 우리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와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나는 예수님의 종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예수님이 옳다 하면 나도 옳은 거예요. 예수님이 틀리다 하면 나도 틀린 거예요. 아무리 힘든 일에도 예수님이 괜찮다 하면 아 그렇죠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우리가 넘어가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 이 마음이 아직 훈련받지 않아서 연습되지 않아서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말하든지 일하든지 말하든지 행동하든지 간에 무엇으로 하라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명예를 위하여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의미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란 것은 나 중심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삶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사고가 가치관을 가지고 또 누구의 힘을 빌어 그를 힘입어 하죠.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잖아. 나를 버리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 힘입어서 예수님의 힘으로 뭘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말하고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나 중심의 옛사람의 생활 습관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습관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힘을 빌을 때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은 늘 감사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 저 사람 뭐가 부족해서 맨날 저렇게 비실비실 웃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감정이 없어서 그 불편과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없어서 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 감사가 입으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나오죠? 이 마음에서 절로 흘러 넘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꼭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드니까 지난 인생을 이렇게 쭉 돌아보잖아요. 그러면서 내 인생 돌아봤더니 내가 젊어서는 이 고생했고 뭐 할 때는 저 고생했고 이렇게 힘들게 저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사는 거는 완전 저 사람 한 사람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폭삭 망했다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생한 건 딱 저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돌아보면은 이렇게 내 팔자야, 내 팔자야. 왜 이렇게 나만 고생하느냐? 정말 그렇게 하면은 원망밖에 나오지 않는 슬픔과 후회와 한이 서린 인생의 모습을 돌아보더라고요. 그것은 다 주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 이렇게 말씀 안 하시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성도는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도 살아온 인생이 있죠. 특히 우리 인생도 평탄치 않습니다.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살아온 우리가 어찌 편안하게만 살았겠습니까? 인생 돌아보면은 어렵고 힘든 일들이 태산처럼 많죠. 여정여정 굽이굽이 지나온 그 길에 얼마나 또한 고난과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걸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런 저런 여정이 없었더라면 어찌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있겠습니까? 그런 고난과 한계를 부닥치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찌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지난 시절도 다 감사한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인생 이렇게 고생하는 거 다 저 인간 때문이다 얘기합니까? 아니면은 그런 어려운 인생 우리 주님 앞에 오기 위하여 지나온 여정 감사하죠. 이렇게 말합니까? 어떻습니까? 나 중심으로 생각합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만 드리고 성경만 읽는다고 내가 그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을 하더라고요. 성경책 들고만 다니면 이미 나는 예수님처럼 거룩해져 있다고 착각을 하셔요.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 사는데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우리 24시간을 관찰한다면 우리 하루 24시간의 생활이 어떨까요? 우리 그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 지금 우리는 내 모습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 모습 보고 있죠. 근데 내가 내 모습을 모르는 게 문제예요. 근데 내가 내 모습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비디오 카메라 늘 켜놓고 녹화하면서 살 수가 없죠. 근데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이 나를 보듯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영성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 몰라요. 나는 정말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여러분들 진단하세요.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으며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엄마가 한국 나왔어요, 우리 여자분이.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이신데 굉장히 열심히 이제 한국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남편이 별로 벌지를 못해가지고 참 곤란하게 살았는데 한국에 나와서 열심히 일을 하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는 만큼 수입이 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요. 근데 이분이 젊어가지고 중국에 딸을 떼놓고 왔어요. 근데 이제 막 늘 일하다가 늦게 전화하면은 딸이 엄마 보고 싶어 하면서 또 엄마 이렇게 앞에서는 괜찮은 척 하는데 또 그렇게 엄마 보고 싶어 한대요. 혼자 숨어서 울고 막 이제 이러니까, 그런 얘기 들으니까 가슴이 찡하잖아요. 찡하죠. 그래서 이제 그 딸을 한국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입학을 시켰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 딸도 엄마하고 같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신나게 이제 교회도 아예 학교도 잘 다니고 그렇게 잘 있어요. 근데 중국에 아빠만 혼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그 아빠 보고 한국에 나오라니까 주저주저 하더래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서 이제 그 아빠가 한국에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중국에서 아내가 열심히 번
돈을 가지고 편하게 살던 이분께서 한국에 나와서 일을 하시니까 좀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이 원체 일하는 걸 싫어한대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 한 몇 달 일하더니 난 한국 체질이 아니래요. 난 중국 체질이라서 중국에 가야겠다고. 그래서 좀 의논하고 같이 고민하고 또 교회를 다녔어요. 그럼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고,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제가 어디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까? 물어보지 않고 이분은 교회는 다니지만 내 생각이 내 중심이죠. 내가 편한 게 좋은 거죠. 나는 중국 체질이야 하고 가버렸어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가장인데, 그죠? 한 가족에 한때 모여 있는 것이, 아이 딸도 좋아하고 부인도 이렇게 좋아하는데 내가 좀 힘들어도 한국에서 살고, 그리고 뭐 많이 못 벌어도 조금이라도 생활비라도 보태면서 또 좋은 교회 다니고, 이렇게 한정사랑교회 다니고 하니까 그 주님 생각으로 하면은, 하나님 온 가족이 함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 힘들지만 이렇게 내가 좀 이렇게 희생하고 이제 고생해서 온 가족이 좋아하는 거 보니까 참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선택하겠죠. 근데 그런 고민도 하지 않고 그냥 중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이제 또 그러죠. 이 인간 저 인간 하죠. 그러니까 나만 고생한다고. 이제 참 이렇게 우리 사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정말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참 이렇게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렇죠. 그래서 내 편한 것, 내 불편한 것을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뭐라 하시는지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면 우리는 감사밖에 할 것이 없다. 감사가 넘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그런데 목사님, 나는 내 팔자가 어떤 팔자인지 가는 데마다 그런 사람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힌대요. 그래서 그냥 저 원수 덩어리 하면서 집에만 가면은 이제 그 사람 욕한다고, 나 그걸 이제 말로 푸는 거죠. 그렇게 이제 굉장히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이 이제 예수 믿으면서 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나 불편한 것밖에 모르죠. 근데 이거를 우리 예수님 시선에서 보면 어때요? 믿음 좋은 사람은 이렇게 말하겠죠. 하나님, 어디 가나 저런 사람이 꼭 내 옆에 있네요. 그러면 하나님, 내 이 모난 성격 고치려고 아마 주셨나 봐요. 감사합니다. 내가 성격 고치겠습니다. 누구든지 용납하고 다 포용하는 넉넉한 예수님 마음으로 제가 아예 이 마음을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나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없도록 모두가 넉넉하게 주 안에서 하나 되도록 저를 훈련하겠습니다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겠죠. 근데 과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자신을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참 많이 훈련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 모습을 나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들이 같이 있으니까 아들이 그래요. 제가 이제 우리 장로님이 이제 우리한테 뭔가를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건강식을 한다고 요즘 마늘하고 꿀을 섞어가지고 해서 꼭 한 그릇씩 먹으라고 우리를 줘요, 장로님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요, 그걸 하면서 꿀을 떨어뜨려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냥 놔두면 온 발바닥이 쩍쩍 붙어서 제가 이제 걸레로 그걸 닦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게 닦았어요. 열심히 닦았더니 우리 아들이 보면서 나보고, 엄마 왜 짜증내니? 나 아무 말도 안 했어. 내가 무슨 짜증했어? 했더니 표정이 그렇대요. 이래가지고 닦는다고 환한 얼굴로, 기쁜 얼굴로 닦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은 안 하지만 내 마음이 표정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런 것까지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이 요즘 앞에서 얼마나 그렇게 지적을 하는지, 표정이 잘못됐다 그러고 뭐 눈빛이 다르다 그러고 아유, 그래서 제가 시집살이를 하는데 아유, 그걸 보면서 깨닫는 게, 하나님은 이렇게 느끼겠구나. 말만 안 하지, 말만 안 한다고 그게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에서 나와야죠. 이 마음에서 감사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밑에 떨어뜨리면 아유, 흘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예, 즐거운 마음으로 닦아야지. 이제 앞으로 그러려고 해요. 저도 이제 반성 많이 했습니다. 눈치를 좀 줬거든요, 제가. 예. 자,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잖아요. 연습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6절 우리 보겠습니다. 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자, 어찌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찌해야지? 풍성히 거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내 사람의 습관을 버리는 게 어려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한다, 이렇게 험담하는 게 쉽지, 늘 감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암송하죠. 예, 성경 암송하니까 어떤 집사님 말씀하시던데 그러시더라고요. 이 집사님이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나는 10년 전에 나한테 이렇게 속상하게 했던 사람은 나는 죽을 때까지 그 사람 용서하지 않는데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 그 사람 용서하지 않는데요. 미워하고 증오할 거래요. 그 사람 그런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대요. 그런데 뭐 내도록 전화도 안 하고 따로 떨어져 있으면서 그 사람 내가 그렇게 미워하는지도 모르는데 혼자만 맨날 미워하고 썩거리고 날마다 그 미운 생각하면서 속이 문드러지는 거잖아요. 누구만 손해요? 나만 손해인데도 그걸 못 끊어요. 그런데 이분이 성경 암송을 하더니 요즘도 어떠세요? 물었더니 성경 암송하니까 그 사람 생각할 틈이 없어요. 미워할 틈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워하는 건 사단의 역사죠. 성경 말씀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내 안에서 말씀을 암송하면 내 안에서 성령께서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사단이 틈탈 여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그냥 나 속상하게 했던 그 사람 생각하면서 계속 내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한번 복수할까 이제 이런 생각으로 가득 있을 때는 주님이 가까이 있지 않아요. 자, 그런 내 복잡한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풍성히 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늘 집에서 막 성경 읽고 이래야 되니까 바쁘죠. 그러니까 딱 말씀 하나 딱 붙여놓고 하루 종일 외우세요. 그거 외우시면 딴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생활이 훈련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 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 열심히 하세요. 목장 모임을 할 때 적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되돌아보지를 못해요. 초신자들은 다 잘한대요. 원수도 사랑한대요. 그래 놓고 돌아서서 누구 밉다고 그러면서 그게 원수를 가지고 있는지를 몰라요, 초신자들은. 근데 자꾸만 이 목장 모임을 하면서 서로 말씀 안에서 나누다 보면 내가 이 말씀과 어떻게 어긋난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걸 스스로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목장 모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한 지금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는데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립니까? 감사가 넘칩니까? 그런 줄 믿습니다. 어쩔 수 없이 와서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이 감사하는 마음을 여러분들 예배로 표현하는 줄 믿습니다. 감사는 표현해야 돼요. 말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시면 아휴 또 하루 종일 바빠 죽겠네 이러지 마시고 일어나시면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자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넉넉한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 다 사랑하게 해주시고, 예,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행동을 하시고요. 또 감사로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평신도 때 참 무슨 일만 있으면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꼭 그것을 감사하는 내용을 적어가지고 헌금 봉투에 적어서 주님 앞에 바치는데 그 얼마나 기쁜지요. 우리 아들이 매일 자주 아프잖아요. 병원에 입원 자주 하잖아요. 태어나면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들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서 그렇게 딱 봉투를 내서 이제 또 했고요. 또 첫째 아들은 욕심이 많아서 이렇게 학기만 바뀌면 초등학교 때 반장하려고 새벽 기도를 해요. 반장이 하고 싶어서. 그 보면은 또 이래서 믿음 심어준다 해서 새벽에 깨리게 되어 가긴 하지만 참 그게 짠하잖아요. 근데 이제 선거 끝나고 반장이 됐대요. 그럼 또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들 반장 기도 응답받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했는데 반장 떨어지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이렇게 딱 봉투에 적어가지고 이렇게 내용까지 적어서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로, 행동으로, 예물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좀 감사한 걸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내가 반성하고, 저는 뭐 사역 자체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라는 오만한 생각을 해서 안 했는데, 저도 이제 이 설교 준비하면서 감사 헌금도 좀 때에 따라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적어가면서 주님 앞에 이것을 표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정리하면 믿음이 있는 자는 평강이 있어요. 평강이 있는 자는 감사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옮기는 자만이, 그대로 살아가는 자만이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말씀이 풍성히 가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정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확실히 꼼꼼하게 성찰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